다니엘서 강의 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1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37절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4장은 대단히 특이한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서 4장은 보통 이제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유대인을 이야기하는데, 아니면 이 신약 시대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다니엘서 4장은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냐면 이방인들의 왕 가운데도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온 세상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왕이 내가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수치를 내가 지금 당했는데, 이거를 내 왕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니 내 왕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다니엘서 4장에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하나님의 이 채찍을 맞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거 보니까 이 세상이 내가 움직이고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니 온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 안에 지금 적어 놓은 게 다니엘서 4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과, 그 다음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그 다음에 아벳느고 이 사람 세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다가 뜨거운 용광로에 이제 던져졌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세 아이들을 이제 구해주고, 이걸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정말 이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자기 입으로 이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이 이제 기록되고 이제 거의 한 10년, 20년 아마 시간이 지났을 그 시점에 다니엘서 4장이 이제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4절 가서 보듯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려면 그럼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고 평안을 모르고 화평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사는 가운데 드디어 느부갓네살의 이 바빌론 왕국이 온 세상을 제패한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편안하게 자기 왕국에 앉아서 안전하게 안식을 누리는 이와 같은 그때에 이 사람이 이제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하기도 하고, 또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정원을 자기 부인을 위해서 짓기도 하고, 그러고서는 교만에 빠져갖고 이 왕국을 누가 건설했냐, 이 왕국을 내가 건설하고 이 모든 나라들을 내가 다 정복하고 공중정원도 만들고 도대체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왕이 누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폭삭 주저앉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죄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 정죄를 받고는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2절 3절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였노라. 내가 당한 이 일들을 가만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50살이고 60살 됐을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이 다가온 그런 시점에서 내가 당한 이 일이 너무나 귀하고 내게는 큰 수치가 되었지만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리고 싶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 거의 미치광이가 됐다고, 여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사실을 내가 온 세상 보는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럼 3절에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히 이루는다. 이거를 느부갓네살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내가 모든 걸 하고 내 왕국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이와 같은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이 4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자기가 꿈을 또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그 일이 어떻게 자기에게 임했는가를 뭐 고백록이라고 해도 되고 자기 일기라고 해도 되고 자기 자서전이라고 해도 되고 이 모든 거를 가감 없이 그대로 이제 기술해서 온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가서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고 내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내 머릿속의 환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노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둘째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커다란 그 형상이 나타나서 세상 왕국이 변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용광로 사건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또 꿈을 꾼 거예요. 또 꿈을 꾸는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게 하였느니라. 그때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꿈 마찬가지로 여기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해석을 알려줄 자가 바빌론 전 지역의 모든 지혜자들 다 잡아잡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자신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내가 거짓말하던 게 아니다. 이거 다 찾아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절 9절에는 다니엘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요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내가 그 앞에서 그 꿈을 말하여 이르되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벨드사살아 내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못하는 줄 내가 아노니 그런즉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근데 2장과 달리 2장에서는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번에 꿈은 내가 이야기할 텐데 그 해석을 내게 이야기하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여기 신들의 영이 거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 거 이런 걸 가서 보면 아직도 지금 그 다니엘서 2장의 그 형상의 꿈과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용광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건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보니까 유일하게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10절에서 12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둘째 꿈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 2장에는 커다란 형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 다니엘서 4장에는
커다란 나무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큰 나무. 그 나무가 나타나서 잎사귀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나무가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면서 가서 보니까 11절에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다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다. 온 땅을 덮는 엄청나게 큰 그와 같은 나무가 됐다는 거죠. 그 나무 안에 열매가 있는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열매가 그 안에 들어있고 땅의 짐승들, 날짐승들도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얻는 아주 굉장히 거대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이와 같은 나무가 이제 꿈에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에서 16절은 거기까지 이제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여기 13에서 이제 16절에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아예 다 잘라내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떠나고 날짐승도 다 떠나고 나무가 이제 황폐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15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노띠로 이 그루터기를 이렇게 노띠로 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그루터기를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면서 갑자기 그가 나와요. 여기까지 아직 그란 어떤 남자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나무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 그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6절에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어떤 사람이 나와요 갑자기. 근데 여기 지금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heart예요. heart.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 심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심장을 바꾸어서 사람 심장에서 뭘로 바꾸냐? 짐승의 심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짐승이 된다 그 얘기예요. 짐승이 된다. 어떤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가 짐승의 심장으로 이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식을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해라. 여기 7대는 나중에 뭐 이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그 용례들을 봤을 땐 7년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 사람이 7년을 지내야 된다. 짐승과 같은 그런 상태로 그래서 7년을 지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6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합니다. 순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워처 이렇게 있어요. 워처. 워치는 이렇게 내다보다 경계에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다보는 사람, 경계에서 보는 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순찰한다 이런 의미로 순찰자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순찰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천사의 등급이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에인절릭 빙, 우리가 이제 보통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의 존재, 그렇게 이제 영적인 존재, 이런 그 영적인 존재들 여러분이 뭐 일단 가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그 다음에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라. 여기 나오는 왕좌들, throne, 그 다음에 통치, dominion, 정사, principality, 권능, 파워 이렇게 나온 거는 그건 천사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라임 영안사전 이런 데 가셔서 throne, power, principality 이런 것을 찾아보면 천사의 등급이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이 만든 하늘에 있는 그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워처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워처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봐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10절 가서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가서 보시면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되고 여자는 머리를 좀 길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10절에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여자를 내려다보는 그런 존재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존재를 워처라고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6장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얘기할 때 그 천사가 바로 워처에 속한 그런 그룹에 속한 이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13절에서 16절은 이제 요약을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 내려온 워처 순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의 심장을 짐승의 심장으로 바꾸고 그러고서 내쫓아갖고, 그래서 이 들에 나가서 풀 가운데 이제 지내게 하면서 7년 동안을 그런 상태로 지내게 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왜 이 사람이 짐승의 심장을 가져야 되냐,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뭐 여호와, 뭐 엘로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창조물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다.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뭐 지금까지 여러 왕들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는 느부갓네살 당신이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왕국이 있고 그 여러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지만 그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고 왕국을 세우고 다른 왕국을 가져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로마 제국의 황제도 될 수 있고, 오바마 같이 저런 사람도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오바마가 꿈이라서 꼽았겠어. 10년 전에 20년 전에 대학교 다니고 동성애하고 다니고 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럴 때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리라 이런 생각 해봤겠어요? 마약하고 클린턴도 그러고 다 마약하고 다 그러고 옛날에 부시도 그렇고 다 그러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개과천선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30년 전에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니까.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지만 사실 오바마 같은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더구나 흑인으로서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 30년 전에. 근데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우실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목적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내가 이 모든 왕국의 위엄과 권능을 내가 혼자 다 세운 걸로 아는데 아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사실을 내가 내게 알려주겠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내 심장을 짐승의 심장처럼 바꿔놓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18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보았나니 오 벨드사사라, 이제는 그것의 해석을 밝히고 하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능히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할 수 있나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느니라. 자, 이거 얼마나 난처한 요구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다 꿈 다 얘기하고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이거 다 베이고, 그렇죠? 그루터기 이걸 해갖고 지금 노띠, 쇠띠를 이걸 다 묶어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심장을 짐승의 심장으로 바꿔서 그러고서 저 풀 속에 집어넣고 짐승처럼 풀 먹고 이렇게 지내면서 7년을 지내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꿈을 꿨는데 그러고서 뭐라 해요? 다니엘한테 이걸 좀 나한테 해석을 해라. 이러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게. 그렇죠? 예, 참 재미있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다니엘 너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지 않냐. 신들의 영이 있지 않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들의 영이 있다.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권력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쥐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지금 포로로 다니엘을 잡아왔잖아요. 한 50년 전쯤에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이 왕국을 다스리며 여러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다니엘을 봤더니 다니엘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신들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걸로 내가 보인다. 그렇죠? 다시 말해 너처럼 경건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전령 메신저로서 이 땅에 먼저 왔던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침례자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러는 가운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헤롯. 그래서 그 헤롯이 있는데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그 율법에 어긋나잖아. 이거 와서 헤롯이 야단을 맞았어요. 침례자 요한에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당신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감히 이 침례자 요한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못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마가복음 6장 20절 가서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을 때 침례자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니라. 이는 헤롯이 아주 사악한 왕이에요. 조금 있다가 침례자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헤롯이 보기에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렇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침례자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리고 이 메시아를 영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지금 포로로 10살쯤 되는 이런 아이를 지금 잡아왔어요. 그 아이가 지금 커서 지금 50살 되고 이랬지만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와 같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여기 다니엘을 이렇게 딱 접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자기 앞엔 신하에 불과하죠. 당장 목을 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정말 내가 감히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 사회생활도 하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좀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뭔가 좀 다르구나. 소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9절에서 26절에 꿈을 해석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19절에도 가서 보니까 얼마나 예의를 잘 갖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1시간 동안 크게 놀라며 자기 생각대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이나 그것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며 벨드사살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그것의 해석이 왕의 원수들을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모습을 이런 구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많은 경우 이제 교리를 가르쳐요.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게 신약 성경이야.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예의 범절부터 시작해서, 알겠죠? 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예, 실질적인 삶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니엘이 가서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1시간 동안 정말 어떻게 저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모든 일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왕에게 호의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언행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은 나무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왕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것의 모습이 온 땅에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도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의 먹을 것이 있고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거하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처소를 두었나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똑같은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에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니 왕의 위대하심은 자라나서 하늘에까지 닿으며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그 형상, 신상이 나타났는데 신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은이고 그 다음에 노시고 쇠로 가면서 점점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 맨 위에 정금같이 빛나는 이와 같은 게 느부갓네살이요 바로 바빌론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이 나무는 온 하늘에까지 다다르면서 온 세상 끝까지 다다른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이요 곧 바빌론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께서 왕국을 건설하고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여 땅의 끝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뭐냐? 왕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한 이 모든 업적 세우고 한 이런 모든 게 내 힘으로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에도 이미 다니엘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왕이 하고 싶거나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이 모든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38절에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그것들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입니다 하고 이미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20년 3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형상의 꿈을 꾸고 괴로워할 때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한번 경고를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 당신이 힘이 있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왕국을 지금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걸 당신에게 준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 끝나고 나서 용광로 사건을 통해서도 또다시 하나님이 경고를 줬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을 대단히 사랑한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왕이었지만 지금 또 한 번 기회를 주잖아요. 또 한 번 기회를.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미 느부갓네살 다음에 어디에 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은이 와서 메데 페르시아가 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왕이 자기 왕국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서 3장의 용광로 사건을 통해 다니엘 3장 28절 29절 가서 보니까 뭐 29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누가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이렇게 해놓고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회개라고 하는 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회개는 180도 돌려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30도, 90도 이 정도만 지금 돌린 거지 180도 지금 돌리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180도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4절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읽고 2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왕이 보시니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남겨두되 쇠와 노띠로 매며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하였나이다. 순찰자가 이거 선포한 걸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4절에서 이제 26절.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이것은 내주 왕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칙령입니다. 여기 칙령, 24절 칙령이란 디크리로 돼 있어요. 디크리는 작정하신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해 놓으신 거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지금 바빌론 왕궁에 제일 좋은 데서 지금 살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든지 하여튼 반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를 내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그러니까 어디 쫓겨가서 하여튼 초야에서 7년을 이제 지나는 이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은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이다. 그러니까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뿌리까지 다 베어내는 게 아니라 이 뿌리를 포함한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7년이 지나게 되면 느부갓네살 아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되면,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왕국의 영예를 줄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그루터기를 쇠와 노띠로 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짐승이 와서 그 그루터기까지 다 베어버리면 느부갓네살은 다시는 왕으로서 치리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띠와 새띠로 이렇게 메어놔서 다른 사람이나 짐승이 이 그루터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7년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대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 이게 70년이 될 수도 없고 700년이 될 수도 없고, 느부갓네살 생전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가서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한때가 1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7년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장 21절 가서 보시면 5장 여기 그의 손자 벨사살 때 또 일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 하며 해서 들의 짐승이 구체적으로 들나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24절에서 26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대통령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누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권력, 세상에 있는 그와 같은 권력, 권세는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 딱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흥분하고 날뛰고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들어있다, 모든 게.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기억해야 되고, 또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모든 것,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며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 사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요즘 날이 가면서 많이 느끼는 게, 말씀에 충실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된다.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그런 삶이다. 자, 그렇게 되면서 무엇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냐?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처럼 되냐?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가서 보니까,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하고 짐승이 존귀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다른 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일단 말하는 거가 얼마나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웃는 짐승이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존귀하며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나 여기 지금 다니엘서 그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존귀함 중에 거하지만 그러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면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러 이제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믿는 게 뭐냐 그렇게 묻거나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내게 주인이 있다는 거 알아보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자가 있다는 걸 알아보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에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여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 녀석들을 다 놨는데 다 나를 거역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저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와서 밥 달라 그러고 딱 집에 들어가면은 벌써 문 앞에 탁 나와 앉아 있고 주인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고양이의 삶은 완전히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밥을 안 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다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의 호흡을 이렇게 쥐고 있고 우리의 퓨처, 미래를 쥐고 계시면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호흡을 딱 가지고 가시면 그럼 다 먼지처럼 다 흙 속에 들어가야 될 존재가 우리다. 뭐 오바마다 뭐다 아무리 뭐 기고만장해도 오늘 밤 하나님이 숨을 가지고 가면 그럼 다 흙 속에 들어가야 될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보여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초강수를 쓰시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돌이키게 하고 그 결과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 사람 앞에 내가 미치광이가 되고 짐승이 되고 짐승의 심장을 받아서 7년 동안 살다 이제 돌아왔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왕이 이런 걸 선포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런 일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나 이런 건 사람 같은데 그 내부가 짐승 같으면 큰일 난다. 여기 이제 시집장가 안 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짐승 같은 사람하고 시집장가 가면 큰일 난다고 이 파트너를 잘 이렇게 해서 휴먼 비잉을 잘 구해야 돼요. 휴먼 비잉. 하나님의 이 이미지, 형상대로 창조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 우리 뭐 아이들에게도 이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 가운데 배우자를 구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 대단히 괴로운 일이 평생 동안 이제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7절에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므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이다 하니라. 해석만 딱 해주면은 그러면 임무는 사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왕을 사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 앞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앞에 대통령과 아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어디까지 했냐? 해석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합니다. 또 성경 바로 보기를 공부했어요. 예언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걸 알게 됐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우리를 회개하는 대로 이끌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그런 회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면 다시 돌이키는 그 일이 있어야 예언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연구하고 이런 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지. 지식은 많이 이렇게 자라나고 했는데 우리의 언행이라든지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 보이는 모든 거에 변화가 하나도 안 생기면 그럼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느부갓네살이 1년 동안 돌이키질 않아요. 1년 동안.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내가 짐승이 안 되려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안다. 고양이 이런 건 회개 이런 건 몰라요. 회개 이런 건 몰라. 그러니까 사람은 회개할 줄 알아야 그래야 진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이제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그 왕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창조물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계시를 해주세요. 그 계시의 밑에 내가 반응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큰 걸 주고 더 큰 걸 주고 더 큰 걸 주고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딱 차단하고 아닙니다 하고 마음을 뻣뻣하게 하고 그리고 강팍하게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 그러면 아무리 큰 계시가 와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수치당하는 내용이 드디어 28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29절에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12달. 그게 무슨 얘기? 1년간 기회를 줬는데 안 하는 거 회개를. 그렇죠?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걸 가르쳐 줬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왕국에 딱 거닐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런 거 이거 다 내가 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31절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에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며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거의 미치광이가 된 거죠. 들에 쫓겨나가고. 그렇잖아요.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흉측하게 이게 변했겠어요. 예,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7대가 지난 이후에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느부갓네살이 왕권을 되찾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이 왕권을 되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한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문제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나를 낮춰야 되겠구나. 사탄의 반역 죄의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이유도 뭐예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하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도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보면 특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영예를 얻는 방법이 뭐냐? 그건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낮춰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 37절 맞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35절, 4절까지 읽었으니 35절.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이 마음대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 하나님이 마음대로 통치하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세상의 모든 역사 또 영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좋은 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느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며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거는 불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 공의롭게 하신다.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니라. 아무리 높은 자라 해도 하나님이 낮추실 수 있다는 거. 느부갓네살이 이걸 얼마나 뼛속 깊이 깨달았는지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내가 경험했던 거 하나님을 내가 모든 백성에게 알리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자기의 자서전과 같은 거 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려면 항상 교만하면 안 된다는 그 사실.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가장 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제가 잠깐 요약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예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하늘을 막 우러러보고 제가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기도를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두 손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부류는 세리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사람이 돌아갔다. 바리새인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잘못은 다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범할 수 있고. 근데 잘못을 범한 이후에 여기 느부갓네살처럼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오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가운데 죄를 짓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